구약시대에 하나님은 세 부류에게 기름을 부어 자기 종으로 특별히 사용하셨습니다. 어떤 세 부류였죠? 왕이 있었고 제사장이 있었고 그리고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이 왕과 제사장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활동했습니다. 그곳에 왕궁이 있었고 또 왕궁 근처에 성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선지자는 좀 특이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시면 그곳으로 떠나가는 사람들이 바로 선지자였습니다. 근데 이 보내시는 곳이 주로 문제가 있는 곳들이었습니다. 또 당시에 문제가 있는 곳은 어디냐? 주로 권력이 모여 있는 곳, 왕과 제사장이 모여 있는 예루살렘이었습니다. 보면 모세도 애굽 바로 왕에게 가서 하나님의 백성을 공짜로 내놓으라, 이런 무리한 요구를 했죠. 또 나단도 다윗 왕이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우리아를 살해했을 때 그에게 찾아가서 나는 당신이 지난밤에 한 일을 알고 있습니다, 이런 또 예레미야 선지자는 어떻습니까?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에게 찾아가서 바벨론에게 순순히 항복하십시오. 살아있는 권력이 싫어할 만한 소리를 골라 한 사람들이 바로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수고에 비해서 대우는 잘 못 받지 못했던 사람들이, 그러니까 왕과 제사장에 비해서 대우받지 못했던 하나님의 종은 바로 선지자들이었습니다. 그거 바로 난데 그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수고에 비해서 난 왜 이런 대우를 받고 살아갔지? 그러니까 위대한 선지자가 등장했다는 것은 그만큼 역설적으로 악한 왕들이 다스렸다는 것을 우리에게 의미해 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열왕기상 본문에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가 등장합니다. 당시 하나님의 백성들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남북으로 분열되어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수도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아합이라는 왕이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우리 이해를 위해서 한번 스크린에 지도 한번 올려주시겠어요? 아합 왕은 사마리아에 살면서 그 북쪽에 있는 시돈 출신의 이방 여자 이세벨과 결혼하였습니다. 그러자 이세벨은 북이스라엘에 있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신앙을 뿌리 뽑고 자기 민족이 믿는 신 바알 신앙을 이식했습니다. 열왕기상 16장 30절, 그 전장 16장 30절을 보시면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왕 중에 가장 악을 행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 우상신을 숭배했다는 것입니다. 가장 악한 왕이 다스리자 하나님은 가장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한 사람 엘리야를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야도 아합 왕에 서서 미움받을 만한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극심한 가뭄이 임할 것이다. 너가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이 3년 반의 극한 가뭄으로 징계하실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는 가뭄이 들게 됩니다. 그동안 엘리야는 아합을 피해서 요단강 근처 그릿시네가라는 곳에서 숨어 지내게 되었습니다. 이제 3년 반이 꽉 차자 하나님은 아합 왕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기회를 주시려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엘리야를 아합 왕에게 보내실 차례였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를 보낸 것은 아합 왕이 있는 사마리아가 아니라 그 북쪽에 있는 지중해 연안에 있는 사르밧 지역으로 먼저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 잘 알고 있는 사르밧 과부의 기적 이야기가 펼쳐지는 것입니다. 어떤 이야기인가요? 가난한 과부가 마지막 남은 음식으로 그마저도 선지자를 위해 섬기자 통에 밀가루가 끊이지 않고 기름이 끊이지 않았다 카더라. 그러므로 끊이지 않는 축복을 받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주의 종을 아낌없이 대접해라.
뭐 이런 그쵸? 이런 유명한 이야기 우리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사르밧 과부에게 일어난 기적은 뚝 떨어져 있는 별도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어떠한 큰 이야기 속에 한 부분으로 들어가 있는 이야기이죠. 하나님이 아합 왕과 씨름하시는 중에 그 중간에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14절에 증거가 있는데요. 밀가루통과 기름병이 무한 리필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보면은 비를 지면에 내리기까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합 왕과 북이스라엘에게 내리신 그 징계를 철회하시기까지 무한 리필이 될 것이다. 제한적인 리필이 될 것이다. 그 말은 사르밧 과부에게 임한 축복과 북이스라엘을 향한 축복이 어떻다는 거죠? 서로 연결되어 있다.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는 북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징계, 또 그 징계 위에 부어주시는 은혜와 관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르밧 과부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볼 수 있고, 또 사르밧 과부에게 일어난 축복을 통해서 우리는 이스라엘에게 부어주실 하나님의 축복을 가늠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으로 우리는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를 다시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지도는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8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서 9절에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사르밧은 어떤 마을이라고 하였죠? 시돈에 속한 마을. 이 시돈은 이방 여자 이세벨의 출신지였습니다. 즉 북이스라엘을 바알 우상 신앙으로 타락시킨 근본자, 바로 이세벨의 고향. 그러니까 이 과부 역시 시돈에 속해 있다는 것은 이세벨에게 속해 있다는 것이고, 아마 어떤 신을 믿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짐작해 해주는 말이죠. 바로 바알 신을 믿는 이방 여자였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10절에 엘리야가 이 여자를 만나서 이제 좀 말을 섞어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나라 하신 그 여자가 맞는지를 한번 시험해 보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물을 달라 요청하니까 순순히 응합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좀 더 어려운 그 가뭄의 시대에, 먹을 것이 귀한 시대에 좀 더 먹을 것은 없느냐라고 11절에 가는 길을 불러 세워서 요청합니다. 그러자 12절에 보면 과부가 엘리야에게 대꾸하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맹세한다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하나님 여호와가 아니라 당신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이 여자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자가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 주죠. 또 그 이 여자의 눈에 비친 엘리야는 딱 봐도 이스라엘 사람이다. 우리 지방 사람이 아니라 저 남쪽의 또 다른 민족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런 것을 딱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과부의 사정이 참 기가 막히기 짝이 없습니다. 그렇죠? 마지막 남은 밀가루와 기름으로 떡을 해먹고 자기 아들과 함께 순순히 죽음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사정이었습니다. 그런 사정에 처하게 된 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이 내리신 가뭄 때문이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에게 내린 가뭄은 그 지역에만 미쳤던 것이 아니라 어느 지역까지도 미쳤다라는 것이죠. 시돈 지역까지. 그래서 시돈에 속한 이 사르밧 과부도 가뭄 속에 이제 마지막 음식만을 남겨두고 죽기를 기다렸다라는 것입니다. 시돈은 이세벨이 믿는 바알 신앙의 근거지예요. 안방입니다. 그런데 그 안방에조차 하나님이 내리신 가뭄의 징벌이 임하는데 바알이 이것을 막지를 못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기 백성 중에 하나인 과부가 기가 막히게 음식 마지막 한 끼만을 남겨놓고 죽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과부를
되살릴 수 없을 만큼 바알은 무능력하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 그 심판을 막을 힘이 바알에게는 없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더 기막힌 사정이 이 여자에게 찾아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란 사람이 와서 마지막 떡까지도 내놓으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더 기막힌 일이 일어납니다. 17절을 보시면 며칠 후 과부의 아들마저도 병들어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과부는 이 일이 엘리야와 그가 섬기는 하나님과 관련된 일임을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18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로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시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습니까? 이 과부에게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난 것은 결코 환영할 일이 아니었어요. 자기에게 남은 음식마저도 가져가는 사람, 또 자기에게 남은 유일한 소망되는 아들의 목숨까지도 가져간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나면 주변 사람들에게 기막힌 일들이 일어납니다. 혹시 나만 나타나면 주변 사람들이 기가 막혀 하나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주변 사람들을 흔들어 놓는 사람이에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 사람들의 길을 막아 놓으시기를, 혼란스럽게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 과부의 밀가루통과 기름통을 바닥까지 완전히 비우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나서 친히 빈통을 끊이지 않고 채워주셨습니다. 16절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엘리야로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다하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은 과부 아들의 생명을 비우셨습니다. 그런 후에 엘리야를 통해 친히 새 생명으로 채워 놓으셨습니다. 21절 엘리야가 죽은 아들을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위에 자기 몸을 3번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22절 다 함께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엘리야가 죽은 아들의 몸에 3번 손과 발을 맞잡고 엎드려 기도했기 때문에 아들이 되살아난 것이 아닙니다. 2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그러니까 이 생명을 살린 분은 엘리야가 아니라 하나님이셨습니다. 밀가루통도 찬장 안에서 은밀한 중에 채워지고 아들도 엄마가 볼 수 없는 다락방에서 그 생명이 은밀하게 채워졌습니다. 하나님 앞에 비울 때에 하나님께서 다시 채워주십니다. 은밀히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주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비우도록 도와줍니다. 그런데 거기서만 그치면 진짜 하나님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거기서만 그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 비어진 심령을 새롭게 채워줄 수 있도록 도와주는 데까지 이르는 것이 바로 엘리야를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비우는 게 목적이 아니라 채우는 게 목적입니다. 채우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토록 하는 것이 하나님 사람들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과부가 끝내 이렇게 고백하죠. 24절 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과부는 바알신을 믿는 이방인이었지만 선지자 엘리야를 통해 참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시돈 출신 이세벨로 말미암아 아합 왕은 이방인 같이 되었고, 그런 아합 왕으로 말미암아 북이스라엘은 시돈 같이 이방 나라, 바알신을 섬기는 이방 나라가 되었습니다. 엘리야를 이방 과부에게 보내셨던 하나님은 이제 그를 이방같이 변한 북이스라엘로 아합 왕에게로 보내십니다. 하나님의 눈에 있어서 아합 왕은 이 사르밧의 과부와 같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르밧 과부에게 임한 그에게 마지막 남은 소망까지도 앗아가시는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가 이제 아합 왕에게도 임할 것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다음 장에 무슨 일이 있습니까? 18장에 보면 그 유명한 갈멜산 사건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갈멜산에서 엘리야 한 사람의 기도에 마른 하늘에 불이 떨어져 제단이 불태워집니다. 그러나 바알 선지자 450명의 기도는 아무 응답이 없었습니다. 바알은 하나님 앞에 무능한 신으로 증명되었습니다.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제서야 고백하는데 마치 이방 과부, 사르밧의 과부가 고백했던 그 고백을 그대로 합니다. 18장 39절 말씀.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그 고백을 들으신 하나님은 3년 반 동안 메마른 땅에 마침내 생명의 단비를 내려주십니다. 죽음으로 비어져 있는 그 죽음의 땅 북이스라엘을 다시금 생명으로 채워 놓으십니다. 마치 사르밧 과부의 밀통과 기름통이 비어졌다가 다시 채워진 것처럼, 그 아들의 생명이 비어졌다가 다시 채워진 것처럼 모든 것이 사라진 북이스라엘에 생명이 다시 돋아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이방처럼 변해가는 이스라엘을 돌이키고자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보내고 또 보내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독생자 아들까지도 보내십니다.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온 세상을 위해서 보내시고, 그 시대만이 아니라 온 시대를 위해서 아들을 친히 보내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하나님 앞에 비우게 하셨고, 또 부활을 통해 모든 축복, 마르지 않는 끊임없이 샘솟는 축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복음을 전하도록 자기의 제자들 혹은 자기의 선지자들을 세상 끝까지 보내십니다. 그 중에 이러한 가르침을 주시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보내라는 것입니다.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또 보내라.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어쩌면 한 교회 성도로 부름받은 우리,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름받은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보냄받은 선지자일는지 모르겠습니다. 서로를 기막히게 하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비우게 만듭니다. 그래, 난 역시 선지자였어. 비우는 것, 깎는 것 내 전공이야.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비우고 깎는 것까지만 도와주면 아니라는 것을 엘리야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어디까지 나아가야 됩니까? 채워주는 데까지, 되살리는 데까지,
세워주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또 거기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로 하여금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게 하는 것, 그것이 참 선지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한 사람을 보내고 안 되면 또 두세 사람을 보내고 아니면 교회 전체가 가서 권면하라 하셨던 그 말씀 바로 앞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의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그러므로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너가 가고 안 되면 두 사람이 같이 가고 아니면 교회 전체가 가서 엘리야 선지자와 같이 그를 하나님 앞에 회개케 하고 그 끝에 그를 다시 생명을 되살려라. 이 지침 뒤에 또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가? 이런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함께 있느니라. 그러니까 무엇을 위해서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라는 것인가요? 또 그 기도하는 자리에 주님이 무슨 목적을 위해 함께 계셔서 기도를 이루어 주시겠다는 뜻인가요? 어떤 맥락에서 이 명령을 주셨다는, 약속을 주셨다는 건가요? 앞에 죄 지은 한 사람을 되찾아오라는 것, 그 앞에 잃어버린 한 양을 어떻게 찾아야 되는가, 그 연속선상 속에서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라. 그 자리에 나도 함께 있으므로 기도에 응답하겠다. 마치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에게 찾아갔듯 아합 왕에게 찾아갔듯 내가 거기에 너와 함께 있어서 그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되찾겠다. 교회를 마치 엘리야 선지자와 같이 보내시는 그 명령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잃어버린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한 사람이 되었을 때 누군가를 보내셔서 우리를 되찾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잃어버린 한 사람에게 우리를 보내시기를 원하십니다. 잃어버린 한 사람을 찾아 나서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비우는 데까지 거기서 그칠 것이 아니라 채워주는 데까지 나아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채우시는 데 더 나아가 하나님께 함께 영광 돌리시는 주의 선지자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찾아 나서는 사람, 다른 말로 길 위를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선지자 엘리야는 사르밧 과부에게도 찾아갔고 그 후에는 돌이켜 아합 왕에게도 찾아갔습니다. 엘리야는 계속해서 길 위를 달립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길 위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도 이름이 엠마오 가는 길교회입니다. 우리 열왕기상 18장 46절 말씀 다 함께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46절 갈멜산에서 위대한 일을 행한 엘리야의 행적입니다.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함에 저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곳까지 아합 왕 앞에서 길 위를 달려갔더라. 아멘.